마가복음 1장 광야에서 시작된 복음과 권능의 예수.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며 나아옵니다. 그는 자신보다 능력 있는 분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광야로 인도되십니다. 시험을 받으시지만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마가복음 2장. 죄를 사하는 권세와 새로운 길.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집안이 가득 찹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지붕을 뜯고 그를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하는가?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십니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는 즉시 일어나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가복음 3장 거절 속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지켜봅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운데 세우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며 노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그의 손이 회복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 의논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어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마가복음 4장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권능.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 마음 밭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사탄이 즉시 말씀을 빼앗아가는 완악한 상태입니다. 돌밭은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시련 앞에 쉽게 넘어지는 마음입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봅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평상 아래 두기 위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기 위함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자라납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으나 심긴 후에는 어떤 나물보다 커집니다.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창대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모든 비유의 참뜻을 따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물 때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려 하실 때였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자연 만물까지 복종시키시는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5장 질병과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의 권세. 마가복음 5장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며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그 광인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귀신의 이름은 군대였으며 예수님의 명에 따라 2000마리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으나 주님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니 회당장 야이로가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려달라는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길을 떠나십니다. 가는 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이 무리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가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 즉시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으며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라고 절망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위로와 확신을 주십니다. 죽은 아이의 집에 도착하시니 사람들이 통곡하며 떠들썩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며 비웃는 자들을 내보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부모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운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이라 말씀하시니 이는 곧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12살 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경악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귀신의 세력과 질병 그리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권능은 우리의 절망이 끝난 곳에서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신뢰해야 함을 배웁니다. 마가복음 6장 고척받으심과 오병이어의 기적.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 지혜와 권능에 놀라면서도 목수의 아들이라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헤롯 왕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참수했던 비극적 사건을 회상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행한 일을 보고하니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큰 무리가 먼저 와 기다렸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건의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먹은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으니 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직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밤사경에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으나 주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며 안심시키셨습니다.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고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한 채 다시금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배척과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7장 사람의 전통과 마음의 정결함. 마가복음 7장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씻지 않은 손을 비난하며 시작됩니다. 그들은 조상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손을 씻는 형식을 하나님보다 앞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위선을 날카롭게 책망하셨습니다.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불러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참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습니다. 음식물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이방 여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며 그녀를 시험하셨습니다. 여인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 위대한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느니라 하셨습니다.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다시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실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외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즉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외식하는 종교를 폐하시고 마음과 삶을 고치시는 주님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8장 영적 눈을 뜨는 신앙 고백과 제자도. 마가복음 8장은 또다시 큰 무리가 모여 먹을 것이 없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 나누어 주셨습니다.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며 주님을 다시 시험했습니다. 주님은 깊이 탄식하시며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시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떡이 없음을 걱정했으나 주님은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려와 손 떼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걷는 듯 보였으나 다시 안수하시니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 하나라는 대답 뒤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비로소 주님은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만류하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며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은 제자도의 정수입니다. 마가복음 8장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듯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우치는 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변화산의 영광과 믿음의 권능.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시며 시작됩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세상의 어떤 빨래로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 나누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실 때 주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일을 함구하라 하셨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간구하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니 죽은 것 같던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못했는지 묻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갈릴리를 지나실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더 큰 자인지 길에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며 넓은 복음의 수용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의 엄중함을 경고하시며 범죄하는 지체를 찍어버릴 만큼 단호하라 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으니 서로 화목하며 소금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영광의 산에서 내려와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과 겸손으로 사역할 것을 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섬김의 도. 마가복음 10장은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해 질문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창조 본연의 원리를 들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었으나 주님은 이를 보시고 노하시며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달려와 꿇어앉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에게 주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를 보시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물었고 주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하자 주님은 현세와 내세에서 받을 100배의 복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님은 세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자 주님은 세상 권력자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리고를 떠나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는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스스로 낮아져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베다니에 이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에 주인의 허락을 얻어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과 들에서 벤 잎사귀를 길에 펴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며 다윗의 나라가 임함을 노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을 둘러보신 후 날이 저물자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이튿날 길을 가시다 시장하신 주님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며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며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며 책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며 그를 죽일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은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며 믿음의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고 되물으시며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형식만 남은 종교를 심판하시고
참된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2장 참된 권위와 가장 큰 계명. 마가복음 12장은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간 비유로 시작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 실과를 받으려 했으나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고 죽여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으나 농부들은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며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성경 구절로 주님은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묻습니다. 주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이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7형제와 한 아내의 비유로 부활을 조롱하며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였도다라고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며 부활의 실제를 선포하셨습니다. 한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묻자 주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서기관도 지혜롭게 대답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메시아를 주라 칭했음을 들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이상임을 밝히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문안받기를 즐기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의 외식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과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셨습니다.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넣었습니다.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그녀의 중심을 높이셨습니다. 양보다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한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종교적 형식주의를 넘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가복음 13장 종말의 징조와 깨어있으라는 경고. 마가복음 13장은 제자들이 성전 건물의 웅장함을 감탄하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며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며 무슨 징조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스스로 메시아라 칭하며 많은 이를 미혹할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은 공회에 넘겨지고 매를 맞겠으나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 입에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하셨습니다. 그때는 창조 이래 없었던 큰 환난의 날이 될 것이나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감하셨습니다.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압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집지기처럼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 깨어있으라로 마무리됩니다. 마가복음 14장 십자가를 향한 순종과 고독한 사투.
마가복음 14장은 유월절 이틀 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며 시작됩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나 몇몇 사람들은 화를 내며 비난했습니다.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시며 그녀가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하며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만찬 후 감람산으로 가시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고 베드로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땅에 엎드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슬픔과 피곤에 지쳐 잠들었고 예수님은 3번이나 홀로 고통 속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무장한 무리와 함께 나타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의 신호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저항 없이 잡히셨으며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신 주님은 거짓 증언들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는 대제사장에게 내가 그니라고 당당히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신성 모독이라 정죄하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며 모욕했습니다. 한편 뜰 아래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느냐는 여종의 질문에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곧 닭이 2번째 울자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베드로의 통곡 어린 눈물과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조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 마가복음 15장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기며 시작됩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으나 무리의 요구에 따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절하는 척 조롱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습니다. 시골에서 오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부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골고다 곧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3시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들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며 비웃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였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물었을 때 존경받는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시체를 내려다가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두고 돌을 굴려 문을 막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침묵 속에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신 듯하나 승리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6장 부활의 영광과 만국을 향한 대사명.
마가복음 16장은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하며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무덤에 갔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하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도착해 보니 이미 매우 큰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청년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하였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전하라 명했습니다.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도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주님이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심을 선포합니다.